이 말씀으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운 성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6월 달에 역대기 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은 요한 계시록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 그리고 스바냐 그 사이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하나 있었지만 그리고 다시 역대기 하를 읽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하면 거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AD 한 90년경에 쓰여진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그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그리고 좀 더 거꾸로 와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회복기에 쓰여진 선지서가 스가랴서입니다. 거기서 또 뒤로 거꾸로 와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있는 스바냐서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또 거꾸로 와서 지금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구약에 39권이 있는데요.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맨 앞에 5권이 있어요. 성경에 맨 앞에 있는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제가 상하를 한 권씩 쳐서 그렇지 12권입니다. 역사서가 12권 있고 그리고 5권의 시가서가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라고 하는 시가서. 그리고 뒤로 그 다음에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17권도 5권, 12권 이렇게 있어요. 5권의 대선지서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서가 12권인데 이 12권의 역사서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크게 네 덩어리인데 이 책들은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쓴 그런 책들이에요. 역사서의 기준이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뒤에 있는 진짜 예언서가 있으니까 앞에 역사인데 이 역사가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게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것은 역대기사가라고 합니다. 열왕기상하 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가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을 다 이야기해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남왕국만 유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조가 아브라함 아담 때부터 그 역사를 앞부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족보 믿음의 종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고 역대기 상해 10장부터 29장까지 끝나는데 그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역대기 상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관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역대기 하로 넘어오는데 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누가 차지하냐면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가 결국은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이 역대기 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이야기가 빨리빨리 전개됩니다. 앞부분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나라가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36년이라고 배웠는데 기간으로 하면 3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35년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일제 그 강점기 그 세월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70년이에요. 그 2배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왔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가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 포로기 70년의 기준이 왕조, 왕권의 몰락과 왕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기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7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 남왕국을만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다윗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다윗 이야기가 길고 솔로몬 이야기가 길게 되어지는 것은 중심이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로 일하는,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다가 하는데, 역대기 상하는 어떤 관점에서 쓴 거냐면 제사장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90년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신학의 한 흐름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하나님의 성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모형은 뭐였냐면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막은 뭐예요? 성막, 막을 친다. 천이죠.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그야말로 텐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다시 텐트 접고 하듯이 모세의 성막은 그것을 세웠다가 다시 또 접었다가 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그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궤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착이 아니라 주둔, 군대 용어는 주둔인데, 정착해서 정지해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방을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그렇게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운데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형을 마치 드론으로, 조감도처럼 드론으로 위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는 그 법궤를 메고
법궤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보고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모형으로 보았어요. 그림으로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한 게 요단강을 건너갈 때였습니다. 모세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제사장들이, 그럴 때 요단강이 갈랐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따라가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성막이에요. 근데 율법은 어디에 담았냐면 궤 안에 담았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죠. 모세 때만 해도 그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할 때 보면 궤 안에 십계명 돌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언약궤, 성막 앞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책이 어떻게 제사해라, 제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친 성경이 레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성소를 중심으로 중요한, 성막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번제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다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였다. 그리고 그거 성소를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번제단이고 또 하나가 그 궤,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게 다 같이 다니는 거였죠. 모세 때 가나안에 올 때도 다 같이 번제단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한 세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분리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패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올 땐 여호수아 이끌 때는 정말 승승장구, 모든 백전백승이었는데, 아니 그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저 성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 가운데 있던 법궤가 이 요단강을 가를 때 그 요단강을 가른 그 하나님의 능력,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야말로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법궤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상자에, 그것도 물론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것도 여전히 사람이 만든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것을, 그 법궤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승리를 위해서, 내 전쟁에. 그래서 야, 그 하나님 갖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법궤를 요구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기 두 아들, 그러니까 견습 제사장이죠. 수습 제사장, 인턴십을 하고 있는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시켜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패배의 소식,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 그 자기 남편도 죽고 그때 그 비나스의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는 그것을 보고 그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죽어가면서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요. 예, 그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간 거예요. 성막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성막에 중요한 게 두 가지, 번제단과 법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한 세트로 있다가 분리되는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고 성막과 번제단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이 돌아온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그 성막에 가지 않아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합체가 되지 않고 돌아온 법궤가 어디가 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갑니다. 베레스 유다라고도 하는데 기럇 여아림, 그 돌아올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알려고 전나는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베세메스로 오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보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원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법궤를 운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그래서 지금 모세의 성막에 있던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번제단은 그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성막, 회막, 증거막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실로에 있다가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회막이 어디로 가 있냐면 기브온에 와 있어요. 법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고 여전히 다윗 시대까지 기브온에는 회막과 번제단이 있고 기럇 여아림에는 법궤가 있던 것을 다윗이 나라의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게 역대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전히 지금 회막 번제단과 법궤가 분리되어 있어요. 기브온에는 회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고 그렇게 지금 역대기 상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역대하 1장 가보시면요. 1장 역대기하,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역대기하 1장을 묵상할 텐데 1장 3절, 제가 그동안 설명한 것을 잘 기억하시면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 산당에 왜 갔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막이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궤가 왔어요. 근데 번제단은 기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번제단이 있는 기본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했을 때 손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갔잖아요. 그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 훌입니다. 그 훌의 5절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회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1000번제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1000마리 번제입니다. 1000번, 한 번, 두 번 횟수가 아니라 물론 1000마리를 한꺼번에 1회의 번제로 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그 번제단에 1000마리를 다 불로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졌겠지만 1000마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아주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7절 그날 밤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열왕기 상에는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다른 말로 번역해놨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지혜와 지식 10절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쓰여지는 지혜와 지식이었냐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그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이 어려움을 그 갈등을 해소해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서로 이해를 조정하고 이 왕이 삼권 분립이 없던 시절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하는 이 시대의 왕이 사법 재판을 공정하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와 장수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이 1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중요한 것이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어요. 아직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번제단은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개를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이야기가 오늘 3장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1절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7절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설교의 제목도 모리아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세워진 성전 장소를 이야기해요.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더불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한 곳이에요. 여기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다윗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 첫 번째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역대기 상 앞에서 읽은 상 21장에 나와요. 다윗 생애에 있어서 다윗의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에게도 흠이 많았어요. 여러 흠 중에 잘못 중에 과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강간 사건, 강간입니다. 왕권을 이용한 자기 위력에 의한 거기에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물론 자기가 죽이진 않았어요. 왕이니까 명령으로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교사 학교 선생님 교사가 아니라 가르쳐서 죽이게 하는 교사
범입니다. 살인의 주도죠. 그래서 강간과 살인을 범했던 우리아 이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범죄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민족적인 통치자로서 그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말년쯤 와서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 인구 센서스로 왜 했느냐. 이게 그걸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죄악으로 여기셨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주 이 참모 중에 참모,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그걸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다윗이 우겨서 다윗 생애를 사무엘상하부터 읽어보면 참모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참모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되새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명령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왜 인구조사하는 게 하나님께 죄가 되느냐면 그동안 자기가 해온 업적, 자기의 길이 다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 자기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이 많은 인구수에 있다. 자기가 차지한 땅에 있다.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 힘의, 국력의 힘의 밑바닥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름이 갓이에요. 갓 선지자한테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를 내리실 때 선택하게 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외적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석 달 동안 나라를 막 유린하고 돌아다녀. 세 번째가 3일 동안, 이게 숫자가 3으로 끝나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근데 그 3일 동안의 전염병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하나님의 칼이 곧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그 다윗이 1, 2, 3번 중에 뭘 선택하냐면 3번을 선택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자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 전염병을 택하는데 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우리 막 이 코로나 때 뭐 몇백 명 죽고 몇천 명 죽어도 막 놀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으로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천사, 징계를 내리는 이 천사가 어디 서 있었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옆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건 내가 아닙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집안을 치시지 왜 이 백성들을 치셔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기상 21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면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바로 우리가 곡식을 털 때 이게 도리깨 같은 걸로 쳐서 타작을 알곡을 추리는데 그 어디서 하냐면 지금 같으면 큰 돗자리 깔아놓고 밑에 새지 않은 비닐 두꺼운 우리는 그걸 새마을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깔아놓고 하면 되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가 제일 좋냐면 큰 바위 위에서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 언덕이었어요.
그 바위 언덕이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큰 도시예요. 도시 산성입니다. 산 위의 성인데 그 중에 골고다 언덕도 있고 겟세마네 언덕도 있고 모리아 언덕도 있고 그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리아 산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와서 이삭을 막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친히 번제로 드릴 양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이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모리아.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걸 모리아라는 것으로 이 한 단어로 그 아브라함의 그것이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냐면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될 것을, 사실은 이삭을 나중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죽일 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시 살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번제에 쓸 나무, 화목제물, 그러니까 불로 태워야 되니까 번제로 쓸 그 화목과 불과 나무를 준비해 가요. 누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우리는 지금은 라이터 하나만 들고 가면 되죠. 불을 붙이려면. 고대는 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불을 붙이는 것이. 그러니까 3일 길 동안 번제로 그 사람을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나무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은 게 누구였냐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너야. 네가 어린 번제로 그거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요. 그 예루살렘 산성인데 밑에 종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그 모리아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와요. 야, 이 나무 짐 네가 지어라. 이삭이 자기를 태울 짐을 자기가 지고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그때 그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그 양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 그래서 모리아 산은 지금 모리아 산이라고 지금 4글자 한 단어로 지금 역대기 기자가 쓰고 있지만 그것은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도 어떤 희생이냐면 대속의 희생이에요. 대속이에요. 그 대신 죽는 대속의 그 자리에는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글자 속에는. 그런데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와요. 한 번은 창세기 22장에, 한 번은 여기에 나와요. 앞에 역대기 상 21장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있었을 때만 해도 다윗이 그 모리아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쓰는 역대기 기자가 요 지금 앞에다가 그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자리다. 그 산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절대 헌신, 절대 믿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한 글자를 넣어놓는 거예요. 이 역대기 기자가.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곳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왔지만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서 번제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막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 상 21장 가보세요. 역대기 상 21장. 21장 26절. 다윗이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바위,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 위에요. 그 번제단, 그 타작마당.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쌓으라니까 쌓은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인구 조사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됐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상징으로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했는데 그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던 회막에 있는 모세의 번제단, 그곳이 아닌데도 새로운 곳에서 번제를 쌓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이 다윗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불로써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이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지금 바뀌었어요. 기브온 산당이. 자, 그것을 역대하 3장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곳 다윗이 정한 곳, 거기에 성전에 기초, 지대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지대라는 것이 기초, 파운데이션을 얘기한,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대기 이 기자가, 이 기록한 사람이 거기다가 다윗 이야기 앞에다가 뭘 하나 더 넣었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더 넣은 거예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에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황금 도움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에요. 황금 도움이라고도 하고 바위 도움이라고도 해요. 왜 바위 도움이라고 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썼던 그 바위,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위에다가 비잔틴 시대 지나고 이슬람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거기다가 사원을 지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바위 위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마호멧이 승천한 곳 위에다가 사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 돔이라고 하고, 그것을 후대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요르단 왕이 황금으로 그 돔, 동그란 곳에다가 더 씌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황금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황금돔 밑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바로 모리아 산, 이삭을 바쳤던 바위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이 성소를 그 위에다가 지은 거예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의 자리가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거기에 금으로 어떻게 입히고 막 무슨 나무를 했고 아로 새기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금으로 치장한다고 성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팔자 옆으로 써놓은 거. 무한대에다가 뭘 더한다고 무한대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대에다가 뭘 뺀다고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이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금으로 칠하고 금을 갖다 붙이고 온갖 것을 아로 새기고 16절, 15절, 16절, 3장 15, 16절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큰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게요, 모세의 성막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놨어요. 이런 기둥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겠어요? 그리스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 성전,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 앞에 2장에 가면 성전을 짓는데 위에 있는 두로 왕한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이 성전을 지을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보내다오 하면서 또 하나 요청해요. 기술자를 좀 보내다오. 돌 다듬고 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원래 모세의 성막의 모형이 기본 틀이지만 거기 곳곳에 이방 문화가 양식이 들어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기둥인데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사실은 그 뜻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의 뜻이에요. 정체불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세워놨을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5장 가보세요. 5장 2절.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 성에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속에 번제단도 없는, 회막도 없이 자기가 만든 장막에다가 법궤를 안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회막과 번제단은 기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죠. 이제 회막이 필요 없어요. 집을 지었으니까. 그 앞에 번제단을 만들면 되는 거죠. 놋제단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두멍, 원래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 있어요. 번제를 하고 나면 더러운 재를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큰 바다를 만듭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으면 이름이 바다야. 바다같이. 그 물그릇이에요. 큰 물그릇.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 10개를 좌우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화려하게 돼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집니다. 크게 대형화돼요. 대형화되고 번듯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법궤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메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성전에 봉헌식을 하죠. 그 기도를 다 드리고 났더니 7장 가보세요. 7장 1절.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봉헌식을 다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지상들이 여호와의 것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자, 무슨 이야기냐? 솔로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했던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사건이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었죠.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의 생애는 뒤까지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요. 성경의 중심은 요즘은
최근에는 성전 신학, 하나님의 성전 신학이 있을 만큼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처럼 역대기의 중심이 역대기 상의 10장에서 29장 끝날 때까지 다윗 이야기, 또 역대기 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인데 다윗 이야기가 21장부터 29장까지가 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못하게 합니다. 그 대신 그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짓는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 그래서 이 성전의 이 역대기 상하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금 장소를 두 군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냐? 다윗이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걸 받아주셨어요. 용서, 사죄의 상징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모리아 산은 뭐예요? 모리아 산은 그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절대 헌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정작 희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을 지금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 상에서부터 지금 솔로몬이 계속 아버지 다윗이 정해주신 곳,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셨던 곳 하고 넘어갈 것을 하나를 끼워놨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을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 역대기 저자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에 있고 법궤가 있는데 그 자리에 법궤가 놓여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다윗이 정해주신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헌신, 절대 믿음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주셨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워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내 믿음 위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겠어요? 모리아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 절대 헌신.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받아주셨던 그 사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이 성경의 중심인데 성전의 장소에 지금 집착하는 곳 있습니까? 성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장소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때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라고 오리발 내밀었더니,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시군요 라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대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자가 물어보는 말,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했던 여자였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예배할 때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장소를 물어봤더니 시간으로 물어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때 메시아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도 어떤 의식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물 길러 왔던 그릇을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마을 사람들에 가서 증거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역대기 저자가 오르난의 타작 다윗 이야기만 해오.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람과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바울도 이신 칭의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칭의 받는 것과 다윗의 칭의 둘 얘기. 아브람과 다윗.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대목에 와서 다윗 이야기만 할 줄 알았어요. 뜬금없이 모리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사가의 역대기 역사 이 기록한 사람의 그것의 의도고 그것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되겠느냐?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죄를 자복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경험이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온갖 곳 사는 것이 그것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죠.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리스 문명처럼 세상의 자본주의가 세상의 심리학이 온갖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세워진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기초해야 될지 역대기 하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에도 읽었고 1년 전 10년 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열려져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